회복 9번째 시간 비느하스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를 숭배함으로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비참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발람이라고 한 이름이 5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25장을 펼쳐보면 발람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숨어 있습니다. 배후에.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발람의 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을 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음행과 우상 숭배의 사건이 발람의 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발람이 뇌물을 받고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꾀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시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 놓고 미인계를 사용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오늘 원수마귀도 이런 비슷한 수법을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물질의 덫을, 저 사람에게는 명예의 덫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승의 덫을 놓아 넘어뜨리려고 유혹의 불화살을 집중적으로 쏘아댑니다. 지금 이때는 말세지 말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것이 잘 없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모두 기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주장한다고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현상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깨어 근신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느하스의 열심 첫 번째, 백성들의 범죄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이 음행에 가담한 것 아니었습니다. 발락이 모압 여인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을 때에 처음 소수의 사람들이 가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수 사람의 음행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꼭 다른 사람을 끌어넣습니다. 이 음행의 죄는 마치 누룩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들은 모압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바알볼에게 절하고 제사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제사한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축제 기간 동안에는 그 신전에 있는 아무 성청들하고 합방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그들에게서 꼭 필요한지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합방하는 것을 위해서 바알신이 보고 흥분한다는 겁니다. 흥분하면 자신도 여신 아세라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는데 신이 운우지정을 나누는 그 모습을 인간들이 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것을 다 가려줍니다.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오면은 풍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신의 가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음란한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자행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 다음 이어지는 3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우상 숭배 그거 한 번 한다고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내가 한번 숭배한다고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영적으로 한번 경배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영혼이 부속되어져 버립니다.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소속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애굽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내가 가나안의 7족을 쫓아낼 것인데 쫓아내는 이유가 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문화를 쫓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결국 너희들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것들이 부러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살 때는 애굽 문화가 부러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모압의 문화를 보니까 모압 사람들의 문화가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문화를 부러워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를 쫓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손금을 본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손을 썩 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궁합을 보고 사주단자를 보내니까 믿는 사람들도 묻혀가면서 사주단자를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문화가 더 보기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저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 식으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무속신앙에 젖어 있어도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이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짜를 잡았다가 어느 날 날짜를 바꿉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사 날짜는 참 중요한데 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뭡니까? 그랬더니만 해코지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귀신이 해코지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골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 날짜를 부득이 바꿀 수밖에 없다고. 결혼 날짜를 잡는데도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손 없는 날 해야 복 받는다면서 예식장을 구하느라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빨리 벗어나십시오. 한 번쯤이야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 영혼이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장해 주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로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접하면서 동경하게 될 때에 그들은 저주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절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쓰고 망하기로 작정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를 동경하게 될 때에 이것은 결국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발람의 입술을 통제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관계가 얼마나 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 항상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우는 사자같이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부드러운 뱀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총이나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믿거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는 이 시간 죽는다. 그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겨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뱀처럼 아주 부드럽게 뇌물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세상 문화라든지 또 세속적인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풀고 쉽게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발람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둘 수 없으니까 문화적인 방법으로, 우상 숭배의 방법으로, 음란의 방법으로 그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처음에 몇 사람으로 시작했던 이 음행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음행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령들을 잡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목매어 달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수령들이 다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수령의 목을 매달아라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은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런 뿐인 직분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이 잘못하면 백성들을 꼬집어서 바로잡아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저 죄를 짓지 않았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으시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차라 무슨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령을 받아들고 명령을 집행해야 할 모세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여기 재판관들도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령들을 잡아서 목을 달아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사람들의 목을 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또 명령하기를 바알볼 사건에 가담된 사람들을 색출해내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백성들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질병을 내리십니다.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이 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가 시대의 문화입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타 종교의 구원도 인정해 주는 것이 지성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말씀이신 오직 예수님 신앙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비느하스의 열심입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무려 24,000명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 몰려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회막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므리는 시몬 지파의 족장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바로 고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대담하게, 그것도 회막문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권세 앞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분연히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시므리를 쫓아가서 한 창에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며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죄로 물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은 특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해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코드를 맞추었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경주남북의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 사상에 목을 맵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오늘 비느하스의 열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바알 숭배에 대항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바로 세우기를 힘썼습니다. 진리의 단호함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유부단한 그 모습에 그는 진리의 그 단호함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음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배에 대해서 참 열심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을 매매 장소로 전락시킨 것에 분노하시며 상을 엎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비느하스의 조상은 레위입니다. 그리고 시므리의 조상은 시므온입니다. 레위와 시므온의 어머니가 같은 어머니입니다.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도 더 형제가 있는 그런 두 사람 관계입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이런 혈연보다도 신앙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후에 시편 106편 30절에서 31절에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죄하니, 개역 성경에는 처벌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앙이 그쳤고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라고 치하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에도 보면은 비느하스의 이런 신앙적 행위를 성문을 지키는 자라고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비느하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정과 인연 때문에 근절해야 할 죄를 슬쩍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안 들어주면 인간관계가 어그러질 것 같으니까 들어줄 수밖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오라고 단호히 대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느하스가 받은 두 가지 상급입니다. 첫 번째 상급은 이스라엘을 국가적 진멸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상급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위기를 보면 늘 지도자를 비판만 했습니다만은 사실 근본 잘못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 가운데 처한 것도 백성들의 죄와 죄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비판하거나 죄악 앞에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급은 비느하스의 후손 대대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였음이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하여 화를 내신다고 한다면 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화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지요.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 언약이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아종 여러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어날 때에 국가적 진멸의 위기를 구하였고 자자손손 제사장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도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민족의 위기를 구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모압이나 미디안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간교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거룩성을 성실하도록 지금 또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아름다워도 이 건물 속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합니다. 비느하스인들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에게도 많은 고뇌가 있을 겁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갔을 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느하스야, 너는 완벽하냐? 너는 실수가 없냐? 너에게는 결점이 없냐?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3대 신앙 대행진 가정예배 들으십시다. 하루 골방 3번 골방기도 꼭 하십시다. 성경 통독 새벽기도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기에 당신은 그러면 매일 1시간도 빠짐없이 그대로 지켜나갑니까 하는 그 소리가 귀에 쟁쟁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가정예배 성실하게 매일매일 드리지는 못합니다. 어떤 데는 새벽기도 때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오늘 나가면 꼭 순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빠집니다. 제 육신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를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비느하스를 찾고 계십니다. 비느하스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서시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 더 팔려고 장사에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남부교회에 나간다. 너무 얕은 신앙입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비느하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비나스의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내 영에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열심과 회개를 회복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시고 교회를 세우는 평화의 사신이 되셔서 비느하스의 축복을 자자손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죄악을 몰아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비느하스를 보며 말씀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타락한 문화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마음에 주님 사랑으로 각인시키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